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전하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복음이 전파될수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고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과는 달리 교회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잡아서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사자들을 보내어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옥에서 내보내십니다. 간수들이 옥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사도들이 감옥을 빠져나가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수들로 하여금 깊은 잠이 들게 하셨거나 간수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사자들의 입도 닫아버리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아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어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한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부단히 애쓰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침투 경로를 그때마다 미리 왕에게 다 알려주기 때문에 대비를 하면서 결코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람 왕이 화가 나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으로 보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자 그들이 와서 엘리야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곳은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읍 한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이제 열어주옵소서. 그랬더니 이 아람 군인들이 그때 눈이 활짝 열려서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적진의 수도 한가운데 와 있어서 깜짝 놀라고 혼비백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눈을 열게도 하시고 때로는 눈을 닫히게도 하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결이가 입사할 때 코로나가 너무 위중한 상황이라서 면접을 회사에 가서 하지 못하고 응시하는 그 신입 사원들이 전부 다 각자 집에서 화상으로 화상으로 영상으로 면접을 했어요. 뭐 컴퓨터 노트북을 책상에 올려놓고 이제 그걸로 뭐 면접을 하니까 면접관도 상대방의 얼굴만 보고 기껏해 이만큼 보고 또 한결이도 상대방 면접관의 뭐 얼굴하고 기껏해 이만큼 보고 이제 막 면접을 하는 거죠. 입사를 하고 나서 본부장을 면담하는 기회가 있었대요. 본부장님한테 갔더니 그분이 면접을 했던 면접관이었나봐. 한결씨 화면상으로는 180 정도 보았는데 좀 작은 편이네요. 그러더래요. 뭐 이제 와서 어쩌겠습니까? 자기들이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려주시고 또 때로는 열게 하시고 그러면서 볼 것만 보고 못 볼 건 안 보게 하시면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뭐 사실 우리도 다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콩깍지를 다 끼게 해주셔서 그죠? 못 볼 건 못 보게 볼 것만 보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다 결혼을 했지.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다 큰일 날 뻔했어요. 사도들은 아직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막 태동을 했는데 사도들이 처형을 당하면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또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이 살아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간수들의 눈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옥문을 지키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아서 사도들을 옥에서 빼내어 주신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옥에서 내보내면서 명령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명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도들을 돕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덕분인데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올해는 그 이유와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사명,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걸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옥문도 열어서 그 사도들을 빼내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그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길들, 그렇게 때로는 눈을 가리고 때로는 눈을 열고 때로는 길을 닫게 하시고 때로는 길을 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섭리해서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옥에서 나온 그날 새벽에 당장의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가르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 사도들은 바로 그 일 때문에 옥에 갇혔고 또 생명의 위협을 당했는데 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잡아주긴 유대교 당국자들의 본거지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사도들을 벌써 2차례나 잡아다가 옥에 가둔 그 세력을 가진 사람들의 본거지가 성전입니다. 사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곳인데 사도들은 성전 마당 한쪽에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가서 거기에 오가는 사람들,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새벽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그들은 새벽에 복음을 성전에 가서 전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이고 또 유대교 당국자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모인 곳의 문들을 다 걸어 닫고 숨어 지내던 자들이었는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요?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을 보면 바울 사도도 그렇게 했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성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읍 사람들에게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그만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끌어다가 성읍 바깥에다가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서서 숨이 붙어있나 어떤가 살피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일어났어요. 깨어났어요. 그리고서 곧장 다시 그 성읍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다시 달려 들어갔다는 거죠. 복음을 마저 전하고 그 성읍에 세운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 그 일을 마저 하고 이제 다른 성읍으로 가려고 다시 루스드라 성읍으로 달려 들어간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방금 그 성읍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한 거죠? 돌에 맞아서 그 실신을 해버렸는데도 바울은 정신을 차린 다음에 다시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읍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읍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 성읍에서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세워야 될 제자들을 믿음을 굳게 하려고 그 성읍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성령에 이끌리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의 입에 붙은 말이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다. 그런 말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늘 그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고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빚을 갚으려고 바울은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셔요.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우리 남편을 제일 사랑하고 공경하고 늘 고마워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을 제일 공경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제일 공경하고 제일 사랑하고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래서 아이고 또 내한테 고맙다는 말하러 왔구나 이런 일이 있는데 남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남편이 자상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기 때문도 아니에요. 한 가지 고마운 거, 그가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먼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교회로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영혼이 된 이 은혜,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남편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좀 힘든 시기를 지날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구원받은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이게 너무 큰 선물이며 복이구나 하는 걸 정말로 깨달은 분이요, 정말로 믿는 분이요, 정말로 그 은혜에 매여서 살아가시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남편이 제일 고맙다고 그래도 내가 섭섭하지 않아요. 나 목사님이 제일 고마워요 그럴 줄 알았는데 남편이 제일 고맙다. 왜? 자기를 이 교회로 불러서 누구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은혜를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건 하나만으로도 제 남편이 제일 감사하고 제일 고맙고 제일 공경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왜 생명처럼 귀히 여기며 사랑합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예배이기 때문이죠. 함께 합시다. 예배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도 또 주일이네, 일요일이네, 또 가야지만 안 가면 또 찝찝하고 막 이래서 오신 거 아니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뭐다? 예배인 거예요. 그 은혜를 주셨구나. 오늘도 그 은혜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도 나누고 그 은혜가 가득한 주의 전으로 내가 오늘 가야지 막 기다려지고 이게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오미크론에다가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와가지고 지금 스치기만 해도 감염된다는데 우리 지금 이러고 앉아있어요.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힘든 중에도 시험을 이깁니까?
구원의 확신 때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큰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고, 그것이 또 앞날에 더 큰 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의 시험과 혼란 얼마든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내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은혜 위에 굳게 선 삶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우리도 오늘 이 사도들처럼 그렇게 밤새 옥에 갇혀서 고생하고도 새벽에 또 성전으로 달려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바울 사도처럼 그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래마다 죽을 뻔하고도 다시 그 성읍으로 달려가는 이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표현처럼 그 은혜의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도들처럼 헌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이 공회를 소집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공회 앞에 딱 세워놓고 신문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느냐 하고 신문을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어진 것을 아니까, 사나 죽으나 이제 내가 주님의 것인 줄을 아니까 공회원들의 문책을 받고서도 그렇게 담대히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회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께서도 그 일을 증언하고 계시느니라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공회원들이 격분했습니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회원들이 그 자리에서 사형에 처함하고 선고하면 피고는 죽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회원들이 전부 경로해가지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공회원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뜬금없이 일어나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은 정말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교사인 랍비들 중에 율법을 실생활에 좀 현실성 있게 적용을 하는 그런 좀 더 이렇게 여유 있게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힐렐파라고 그래요. 힐렐학파. 그런 거 하면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아주 엄격하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율법 교사들, 랍비들을 샴마이 학파라고 그래요. 근데 이 힐렐 학파의 원조가 누구겠죠?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힐렐 학파의 원조가 누구겠어요? 힐렐이죠, 힐렐. 샴마이 학파의 원조는 누구겠어요? 샴마이겠죠. 그렇죠. 힐렐 학파의 원조인 이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은 대단한 그런 그 이스라엘의 이 율법교사 랍비 전통을 가진 집안의 사람이죠. 바울 사도가 율법주의자들과 할례파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 자기 자신도 누구 못지않게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였음을 주장할 때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나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으며 라고 말할 정도로 가말리엘은 매우 유명하고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자, 그런 그가 이제 공회가 이루어지는 중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한 후에 말하기를 이 사람들에 대한 결정을 매우 조심스럽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라고 공회원들에게 말합니다.
이유인즉 이 일이 만약 사람에게서 났으면 그냥 둬도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지만 만약에 이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무슨 수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으며 그러다가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버린다면 그 일을 어찌 감당하려고 이럽니까? 하고 대답했어요. 자, 38절, 39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읽어보십시다. 38절, 39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라. 이 사람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율법 교사니까 진지하게 신앙적인 고민을 하면서 자 여러분 이게 만약 사람에게서 난 거면 이 예수 운동이 사람에게서 난 거면 가만히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굳이 우리가 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면 우린 절대로 그들을 못 이깁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진지하게 신앙적인 고민을 이야기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혹자는 뭐라고 보냐 하면은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에요.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 부류가 지금 이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공회원들을 이렇게 충동을 해서 잡아주게 되면 공회 안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말리엘이 사두개인들의 주장대로 공회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말리엘은 사도들과는 일면식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그가 어떤 의도로 말을 했든지 간에 그의 말이 공회원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사도들이 공회에서 풀려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어젯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옥에 갇혔는데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주셨어요. 자, 오늘 낮에는 어떤 일이 있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인물인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위기에서 구해 주십니다. 마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올해 그와 같은 일들을 때로는 옥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때로는 가말리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고 관계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세요.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기를 연이어 겪었지만 사도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풀려난 이후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그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가말리엘의 말처럼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역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무너졌나요? 무너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그처럼 강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2000년을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 태용호라는 분 아셔요? 안 나올 때까지 물을 마셔야 돼요. 주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로 있다가 망명한 탈북자예요. 그죠? 그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된 내막을 말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그가 감동을 받아서 그 이야기를 그의 저서에도 기록을 해놨대요.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남한이 동유럽과 수교를 맺고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때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북한이 위기를 느껴서 우리는 이제 동구권과 동유럽과 계속 수교를 맺으니까 이제 북한이 서구권과 이제 수교를 맺어서 자기들도 정상적인 국가라는 걸 이제 알리려고 그래서 유엔에 먼저 가입하려고 표를 얻으려고 막 이제 애를 쓰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대로 이제 뭐 유엔에 가입해서 먼저 코리아라는 이 이름의 주인이 되려고 저 아프리카에 지금 생각하면 진짜 별것도 아닌 나라에까지 외교관들을 보내서 선물을 주고 막 이렇게 표를 얻으려고 했던 때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동북권과 막 수교를 맺어가지고 루마니아, 뭐 폴란드 수교를 맺어가는데 북한이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서구권의 인정을 받으려고 수교를 하는데 어떤 나라도 수교를 안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다 아니까요. 그래서 고심하는 끝에 교황을 북한으로 초청하기로 했답니다. 서구권이 다 그리스도 기독교 국가니까. 그래서 교황이 방문하게 되면 이 서구의 기독교 국가 나라들이 마음을 열겠구나. 그때 교황이 요한 바오로 2세였는데 이제 교황을 모시려고 그때부터 북한 정부의 수뇌부들이 모여서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대요. 북한에도 의용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성경은 뭔지 공부를 했는데 그때 태용호 의원도 거기 있었대요. 고위 외교 공직자이기 때문에 북교황청에서 그러고 있던 중에 연락이 왔답니다. 조건이 있다. 교황이 가실 건데 조건이 있다. 먼저 북한에 진짜 기독교인이 있으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신앙인이 있으면 교황청으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 교황이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북한을 갈 의향이 있으시다고 한다. 그렇게 이제 응답이 왔답니다. 사실은 인권을 말살하고 교회를 말살시킨 역사를 아니까 교황청이 완곡하게 거절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없다는 걸 알잖아요. 진짜 성도가. 그래서 북한 정부가 사방팔방 수소문을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저기 그래도 복음이 뿌리가 남아있다는 어느 지역에서 할머니 한 분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정부가 데려다가 앉혀놓고 당신 진짜 예수 믿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막 번쩍 뛰대요. 아니 우리에게는 수령 외에는 아무도 없었는데다. 번쩍 뛰면서 아니 괜찮다고. 자, 우리가 소문 들었다고. 당신 예수님 믿는 예수쟁이라는 거 우리 다 소문 듣고 지금 당신 부른 거라고 하니까 이분이 더 긴장해가지고 우리에게는 수령님 밖에는 아무도 없었는데다. 딱 잡아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뭐, 급하니까 설득을 하고, 사연을 설명을 하고, 뭐 교황청에 가야 되고, 지금 동북권과 지금 이게 우리 남한과 이런 경쟁 관계에 있고, 빨리 우리를 당신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 비로소, 제가 늘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를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데리고 교황청에 갔답니다. 그때 이제 북한에 그런 성도 한 명이 있다니까 남한 기독교 단체에서도 너무 놀래가지고 남한 기독교 단체에 임원들이 간 거죠. 가서 이제 면담하는 자리에 같이 있고 나서 면담을 마치고 남한의 교회 관계자가 그 할머니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할머니, 그 오랜 세월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오셨습니까? 할머니 대답이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들어오시면 좋은 채 나가시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일단 한 번 들어오시면 좋은 채 나가시지를 않습니다.
그 말을 했대요. 그 태용호 의원이 그걸 들을 때 너무 놀라서 그 양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글쎄 그 텔레비전 프로에서.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라서 그걸 자기 책에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아, 진짜 신앙은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어떤 사상도 어떤 제도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게 진짜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들어오시면 좀 채 나가실 줄을 안 씁니다. 믿습니까? 그 할머니 말씀처럼 사실 우리가 뭐 믿음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얼마나 어려운 힘든 북한에 못지않는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살아가는 게 전쟁인데 우리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뭐 북한에만 있겠어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믿음 흔드는 상황들이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십수년, 수십 년을 앉아있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서 안 나가십니까? 좀채 나가시지는 않으니까 그 어려운 시험 중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숱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 한 해가 우리 교회 표, 신앙의 부흥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이 표처럼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진짜로 들어오셔서 자리 잡으시고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성령의 불을 우리 안에서 지피시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걸 이겨내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이 한 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합시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늘 감사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신 이 주님을 느끼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분명합니다.